19장 범저 채택 열전. 군주가 의심하면 잠시 떠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범저는 위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그는 제후들에게 유세하여 위나라 왕을 섬기려고 했다. 그러나 가난하여 스스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우선 위나라 중대부 수고를 섬겼다. 수고가 위나라 서왕의 사자로 제나라에 갈 때 범저도 따라갔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어도 등용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제나라 양왕은 범저가 변론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검 10건과 쇠고기와 술을 보냈다. 하지만 범저는 거절하고 함부로 받지 않았다. 수고는 이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내며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범저에게 쇠고기와 술만 받고 금은 돌려주도록 했다. 이었고 위나라로 돌아온 뒤 수고는 마음속으로 노여움을 품고 범저가 제나라로부터 선물 받은 일을 위나라 재상에게 말했다. 위나라 재상은 위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제라 했다. 위제는 매우 화를 내면서 사인을 시켜 범저를 매질하게 하여 범저는 갈비뼈가 나가고 이가 부러졌다. 범저가 죽은 척하자 대자리에 둘둘 말아서 변소에 내버려 두었다. 빈객들이 술을 마시다 취하여 번갈아가며 그의 몸에 오줌을 누었다. 이는 일부러 그를 모욕하여 나중에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려고 한 것이다. 범저가 대자리에 쌓인 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내 반드시 후하게 살해하겠소. 범저를 지키는 자가 대자리 속의 시체를 버리겠다고 하자 위제는 술에 취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범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위제는 이를 후회하고 다시 범저를 찾게 했다. 위나라 사람 정암평이 이 소문을 듣고 범저를 데리고 달아나 숨어 살았다. 범저는 성과 이름을 바꾸어 장록이라고 했다. 이 무렵 진나라 소왕이 알자는 왕의 공문이나 명령을 전하던 관리입니다. 알자 왕계를 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정암평은 신분을 속이고 병졸이 되어 왕계를 모셨다. 왕계가 물었다. 위나라에는 나와 함께 서쪽 진나라로 유시하러 갈 만한 어진 사람이 있소? 정암평이 대답했다. 저희 마을에 장록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 당신을 뵙고 천하의 대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함부로 눈에 띌 수 없습니다. 왕계가 말했다. 밤에 함께 오시오. 정암평은 밤에 장록과 함께 왕계를 만났다. 이 아이가 다 끝나기도 전에 왕계는 범저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선생은 삼정남 쪽에서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왕계는 범저와 은밀히 약속하고 헤어졌다. 왕계가 위나라에서 물러나와 떠날 때 삼정남 쪽에서 범저를 수레에 태우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그들이 호관에 이르렀을 때 수레와 기마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범저가 물었다. 저기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계가 대답했다. 진나라 재상 양후가 동쪽의 현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범저가 말했다. 저는 양후가 진나라의 정권을 제 맘대로 휘두르며 제후의 식객들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욕보일까 두려우니 잠시 수레 안에 숨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뒤 정말 양후는 다가와 수레를 세우게 하고는 왕계의 수고를 위로하며 말했다. 관동은 함곡관 동쪽으로 진나라 외의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동에 무슨 조짐이라도 있습니까? 왕계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양후가 또 왕계에게 물었다. 당신은 제후의 식객 따위는 데려오지 않았을 테지요? 그런 자들은 쓸모도 없으며 남의 나라를 어지럽힐 뿐이요. 왕계가 대답했다.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양후는 그대로 헤어져 떠나갔다. 범저가 말했다. 저는 양후가 지혜로운 선비라고 들었는데 일처리는 더디군요. 방금 수레 안에 사람이 숨어있지 않나 의심하면서도 뒤져보는 것을 잊고 가더군요. 그리하여 범저는 수레에서 내려 달아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심리 남짓 갔을 때 정말로 양후는 기마병을 보내와 수레를 뒤지게 했으나 아무도 없으므로 그냥 돌아갔다. 왕계는 드디어 범저와 함께 함양으로 들어갔다. 왕계는 사자로서 갔다 온 일들을 보고하고 기회를 보아 말했다.
위나라의 장록 선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천하의 유세가입니다. 그가 진나라 왕의 나라는 달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지만 내 의견을 들으면 무사할 수 있는데 내 의견을 글로 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에 신이 일부러 그를 수레에 태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왕은 이를 믿지 않았다. 숙소를 내주기는 했지만 맛없는 음식으로 대답했다. 범죄가 진나라 왕의 분부만을 기다린 지 1년 남짓 세월이 지나갔다. 당신은 소왕이 자리에 오른 지 36년이 된 때였다. 그동안 남쪽으로 초나라의 은과 영을 빼앗았고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에 억류된 채로 죽었다. 또 진나라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깨뜨렸다. 제나라 민왕은 한때 제라고 불렀으나 점령당한 뒤로는 이 칭호를 쓰지 않았다. 진나라는 삼진에게 여러 차례 시달린 일이 있어서 천하의 유세가들을 싫어하고 믿지 않았다. 제후의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 양훈은 화양군으로 소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의 동생이며 경량군과 고릉군은 모두 선태후의 아들로 소왕의 동생이다. 양훈은 재상이 되고 다른 세 사람은 번갈아 장군이 되어 모두 봉업을 받았으며 태후와의 관계로 인해 이들의 개인 재산은 왕실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 무렵 양훈은 진나라 장군이 되어 장차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 강업과 수업을 쳐서 도읍을 넓히려고 했다. 하여 범저가 글을 올려 말했다. 신이 듣건대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면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관직을 받을 수 있다. 공로가 큰 자는 그 복록이 후하고 공이 많은 자는 그 자규가 높으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그 관직이 높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는 자는 감히 관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자 또한 스스로 재능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원컨대 이렇게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다스림에 이로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을 이곳에 오래 머무르게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옛말에도 평범한 군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벌을 주지만 현명한 군주는 그렇지 않아 상은 반드시 공 있는 자에게 주고 형벌은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의 가슴은 형틀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허리는 큰 도끼를 맞을만 하지도 못한 몸입니다만 어찌 감히 자신 없는 일을 가지고 왕을 시험하려 하겠습니까? 왕께서 신을 천한 놈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모욕할지라도 신을 믿고 추천한 왕계가 왕을 저버릴 인물이 아니라는 것만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주나라에는 지액이 있고 송나라에는 결록이 있으며 양나라에는 혈류가 있고 초나라에는 화박이 있다. 이 네 가지 보옥은 흙 속에서 나온 것으로 뛰어난 장인들도 그 가치를 놓쳤지만 결국은 천하에서 이름난 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왕께서 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나라에 이익을 줄 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은 대부의 집을 번창시킬 인재는 나라 안에서 찾고 제후의 나라를 번창시킬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천하에 현명한 군주가 있으면 다른 제후들이 마음대로 인재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현명한 군주가 그러한 인재를 빼앗아 오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죽고 사는 것을 알고 훌륭한 군주는 일의 성공과 실패에 밝습니다. 이로우면 행하고 해로우면 버리고 의심스러우면 좀 더 시험해 봅니다. 이러한 점은 순임금이나 우임금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기묘한 문제는 신이 감히 글로 적을 수 없고 또 하찮은 말은 들려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왕께서 지금까지 신을 내버려 둔 것은 신이 어리석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을 추천한 자의 지위가 낮아 신의 말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은 원하건대 유람할 틈을 조금만 내어 왕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면 죽음의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에 진나라 소왕은 매우 기뻐하여 왕계에게 사과하고 수레를 보내 범저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래하여 범저는 이궁은 왕이 임시로 머무는 궁실입니다. 이궁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는 길을 모르는 척하고 후궁들이 드나드는 영항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왕여자 황관은 화를 내고 범저를 내쫓으며 소리쳤다. 왕께서 납신다.
범죄는 짐짓 황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에 어찌 왕이 있단 말이오. 진나라에는 태후와 양후가 있을 뿐이오. 범죄는 일부러 소왕을 노엽게 만들 생각이었다. 소왕이 다가와 범죄가 황간과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범죄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사과하며 말했다. 과인이 마땅히 선생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 했지만 때마침 의거의 일이 화급하여 과인은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태후에게 요청했던 것이요. 지금은 의거의 일도 마무리되었으니 과인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과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어. 이제 삶과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예우하며 가르침을 받들겠소. 범죄는 사양했다. 이날 범죄가 소왕을 만나는 광경을 본 신하들은 모두 숙연하게 낯빛을 바꾸고 자세를 바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진나라 왕은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쳐 궁중에 아무도 없게 하였다. 진나라 왕이 무릎을 꿇고 청했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쳐 주겠소? 범죄가 말했다. 네. 얼마 뒤 진나라 왕이 다시 무릎을 꿇고 청했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쳐 주겠소? 범죄는 또 말했다. 네. 이렇게 세 차례 되풀이하자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선생께서는 끝내 과인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요? 범죄가 말했다. 감히 그럴 리 있겠습니까? 시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상이 문왕을 만났을 때는 어부로서 위수 근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처럼 사이가 멀었지요. 그러나 문왕이 여상의 말에 설복되어 그를 태사로 삼아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온 것은 여상의 말에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왕은 여상의 힘으로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일 처음에 문왕이 여상을 멀리하여 깊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나라는 천자로서 덕을 펼 수 없고 문왕과 무왕 모두 그 왕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왕과 사이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군주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며 왕의 가까운 혈육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컨대 어리석게나마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아직 왕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세 차례나 물으셔도 신이 감히 대답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오늘 왕 앞에서 말씀드리고 내일 뒤에서 죽게 되더라도 굳이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왕께서 진실로 신의 말을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죽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며 떠도는 신세가 되어도 근심하지 않으며 몸에 오칠을 하여 문둥병 환자처럼 되어 머리를 풀어헤쳐 오제 같은 성인도 죽고 사망 같은 어진 사람도 죽었으며 오백 같은 현인도 죽고 오획이나 인비 같은 힘센 장사도 죽고 성형이나 맹군과 왕경기와 하육 같은 용사도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몸, 죽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진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신의 가장 큰 바람인데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자스는 초나라를 탈출할 때 자루 속에 숨어 소관을 빠져나와 밤에 길을 가고 낮에는 숨어 지내며 능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입에 풀출도 못하게 되자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머리를 조아리고 옷을 벗은 채 배를 두드리며 피리를 불면서 오나라 시장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일으켜 함렬을 천하의 우두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신에게 오사스처럼 계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평생 옥에같이 왕을 뺄 수 없게 되더라도 신의 말이 실행될 터인데 신이 또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기자와 저변은 몸에 오칠을 하여 문둥병자로 꾸미고 머리를 풀어헤쳐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했지만 자기 군주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신이 기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명한 군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신으로서는 큰 영광인데 신이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신이 두려워하는 바는 단지 신이 죽은 뒤 전하의 인사들이 신이 충성을 다하고도 죽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며 진나라로 가기를 따라갑지 않게 여길까 하는 점입니다. 당신께서 위로는 태후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신하의 아첨에 빠져 깊은 궁궐 안에 계시어 지종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미혹되어 현명한 신하와 간악한 신하를 분명하게 가려내지 못한다면 크게는 종묘가 망하고 작게는 자신이 고립되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만약 신 자신이 공공해지고 욕을 보거나 죽거나 망명하는 근심거리를 겪는다 해도
신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신이 죽어 진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면 신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선생은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진나라는 멀리 구석진 곳에 있으며 과인은 어리석고 어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생께서 이곳으로 욕되게 오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과인에게 선생의 힘을 입어 선왕의 종묘를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인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선왕을 아껴 그의 고아인 과인을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일이 크든 작든 가리지 말고 위로는 태우에서 아래로는 대신에 관한 일까지 빠짐없이 가르쳐 주시고 과인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저가 절하자 진나라 왕도 절했다. 범저가 말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요새로서 튼튼합니다. 북쪽에는 감천산과 곡구가 있고 남쪽에는 경수와 위수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농과 촉이 있고 왼쪽으로는 한국관과 상판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진격하는 군사가 100만 명이고 전차는 1000대나 있어 이로우면 나가서 싸우고 불리하면 물러나 지키면 됩니다. 이곳은 왕업을 이룰 만한 땅입니다. 백성은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내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합니다. 이들은 왕업을 이룰 만한 백성입니다. 왕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진나라 병사의 용맹함과 많은 전차와 기마를 이용하면 제후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로는 전국시대에 한에서 생산되던 털이 검은 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로 같은 명견을 몰아 절름발이 토끼를 잡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함곡관을 닫아두고 감히 군대를 내보내 산동을 엿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후가 진나라를 위하여 충실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대왕의 계책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과인은 부디 잘못된 계책에 대해 듣고 싶소. 그러나 좌우에 몰래 숨어듣는 자가 많은 눈치여서 범죄는 두려워하며 나라 안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나라 밖의 문제를 말하여 진나라 왕의 태도를 살피려고 했다. 범죄는 다가가 말했다. 양후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서 제나라의 강업과 수업을 치려하는 계책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군대를 출동시키면 제나라를 해치기에 부족하고 많은 군대를 내보내면 진나라에 해롭습니다. 신이 왕의 계책을 생각하건대 왕께서는 진나라에서 병력을 적게 보내고 모자라는 병력을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채우려 하시는데 그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지금 동맹국인 제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넘어서까지 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계책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제나라 민왕은 남쪽의 초나라를 쳐서 군사를 깨뜨리고 장군을 죽이고 다시 사방 천리나 되는 땅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는 한자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땅을 얻기 싫어서였겠습니까? 형세가 땅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후들은 제나라가 피폐해 있고 군주와 신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보자 병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쳐서 크게 깨뜨렸습니다. 제나라 군대는 치욕을 당하고 군사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모든 왕에게 그 책임을 물어 누가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까? 라고 했고 왕은 문자, 맹상군을 말합니다. 문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자는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나라가 싸움에서 크게 진 까닭은 초나라를 쳐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살찌운 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식량을 주는 꼴입니다. 왕께서는 멀리 떨어지는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를 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채의 땅을 얻어도 왕의 것이 되고 한 자의 땅을 얻더라도 왕의 것이 됩니다. 지금 이런 계책을 버리고 멀리 있는 나라를 친다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옛날 중상국은 영토가 사방 500리였는데 중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나라가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조나라가 공을 이루고 이름을 드날리며 이익을 얻었지만 천하의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지역에 위치하여 천하의 중추가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중원지역의 나라들과 가까워져서 천하의 중추가 되어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조나라를 진나라에 아부하게 하고 조나라가 강하면 초나라를 귀위에 오게 만드십시오.
초나라와 조나라가 모두 기위에 오게 되면 제나라가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나라가 두려워하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많은 예물로 진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제나라가 우리 편이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왕이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나라와 가깝게 지내려고 했어. 그러나 위나라는 아주 변화무쌍한 나라여서 과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소. 위나라와 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범저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많은 예물로 위나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땅을 떼어서 뇌물로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병사를 이렇게 치십시오. 소왕이 말했다. 과인은 삼가 가르침에 따르겠소. 소왕은 범저를 객경에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상의했다. 드디어 범저의 계책에 따라 오대부 관에게 위나라를 치도록 하여 회 땅을 빼앗고 2년 뒤에 형구를 함락했다. 객경 범저는 다시 소왕을 설득하여 말했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지형은 수를 놓은 것처럼 얽혀 있습니다. 진나라에게 한나라가 있다는 것은 나무에 존벌레가 있고 사람의 배 속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에 아무런 일도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병고가 생기면 진나라의 걱정거리로는 한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한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왕이 말했다. 나는 본래부터 한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범저가 대답했다. 한나라가 어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왕께서 병사를 내려보내 형량을 치면 공업과 선고로 가는 길이 막히고 북쪽으로 태항산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면 상당의 군사는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 한번 군사를 이렇게 형량을 치면 한나라는 끊어져 세치됩니다. 그러면 한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어찌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나라가 말을 들으면 폐업을 이루기 위한 계책을 세워 볼만합니다. 소왕이 말했다. 좋소. 그러고는 소왕은 바로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려고 했다.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가 부러진다. 범저는 날이 갈수록 소왕과 더욱 가까워졌다. 소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지낸 지 몇 해가 지나자 범저는 기회를 보아 설득해 말했다. 시는 산동에 있을 때 제나라에는 전문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제나라 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진나라에는 태후와 양후, 화양군, 고령군, 경량군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나라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자를 왕이라 하고 사람에게 이익과 해를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를 왕이라 하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위력을 가진 자를 왕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후는 나라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왕을 돌아보지 않으며 양후는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내면서도 왕께 보고하지 않으며 화양군과 경량군은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도 왕을 끓이지 않고 고령군은 사람을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하면서도 왕의 허락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네 부류의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네 부류의 존귀한 사람 밑에 있게 되면 왕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의 권력이 어찌 기울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명령이 왕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안으로는 그 권위를 붙이고 밖으로는 그 권세를 무겁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후는 왕의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다루고 천하의 땅을 나누어 사람을 봉하며 저거를 정벌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진나라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쳐서 빼앗으면 이익은 도읍으로 돌리고 나라의 피폐함은 제후에게 씌웁니다. 싸움에 지면 백성을 원망하고 화근을 나라 탓으로 돌립니다. 시에도 나무 열매가 너무 많으면 그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면 나무 기둥을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가 지나치게 크면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신하를 높이면 그 군주를 하찮게 합니다. 최저와 요치는 제나라 국정을 맡았는데 최저는 장공의 넓적다리를 쏘았고 요치는 민왕의 힘줄을 뽑아 종묘의 대들보에 매달아 오래지 않아 죽게 했습니다. 이태는 조나라 국정을 맡았는데 주부를 사구에 가두어 100일 만에 굶어 죽게 했습니다. 지금 신이 듣기로 진나라에서는 태후와 양후가 국정을 쥐고 있고 고령군과 화양군과 경량군이 그를 돕고 있어서 결국 진나라 왕이 없는 것이니
이들도 요치와 이태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3대가 차례로 망한 까닭도 군주가 신하에게 정권을 오로지 맡긴 채 술에 빠지거나 말을 달려 사냥에 몰두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정권을 맡은 신하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여 아랫사람을 누르고 윗사람을 가리며 사사로운 욕심만 채워 군주를 위한 계책을 꾀하지 않건만 군주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에는 모든 고급 벼슬아치로부터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상국의 사람이 아닌 이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조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이 가만히 왕을 위해 염려하는 바는 만대 뒤에 진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왕의 자손이 아닐 것 같다는 점입니다. 소왕은 이 말을 듣자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다. 옳은 말이오. 그래서 소왕은 태우를 패하고 양후, 고령군, 화양군, 경량군을 함곡간 밖으로 내쫓았다. 진나라 왕은 즉시 범죄를 재상으로 삼고 양후의 인수를 거두어 도읍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때 현의 관리에게 짐을 실을 수레와 소를 내주도록 했는데 수레는 1000대가 넘었다. 함곡관에 이르러 관문을 지키는 관리가 그 귀중품을 조사하니 보물과 진귀한 물품이 왕실보다 많았다. 진나라는 범죄를 응업에 봉하여 응후라고 불렀다. 이때가 진나라 소왕 41년이다. 머리카락을 뽑아 속죄해도 부족하다. 범죄가 이미 진나라 재상이 되었지만 진나라에서 그를 장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위나라에서는 이를 모르고 범죄가 오래전에 죽은 줄로 생각했다. 위나라는 진나라가 곧 동쪽으로 한나라와 위나라를 치려한다는 말을 듣고 수고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범죄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남몰래 숙소로 가서 수고를 만났다. 수고는 범죄를 보자 놀라며 말했다. 범숙은 그동안 병고가 없었소? 범죄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수고가 웃으면서 말했다. 범숙은 진나라에서 유세를 하고 있소? 아닙니다. 저는 전날 위나라 재상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 왔는데 어찌 감히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가 말했다. 그럼 범숙은 무슨 일을 하고 있소? 범죄가 말했다. 신은 남의 집에서 날품을 팔고 있습니다. 수고는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겨 범죄를 자리에 앉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말했다. 범숙이 결국 이렇게 딱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오? 그러고는 자기의 두꺼운 명주 소못 한 벌을 내주고 다시 물었다. 진나라의 재상은 장군이라고 하던데 당신도 알고 있소? 나는 장군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천하의 모든 일이 재상의 손에서 결정된다고 들었소. 지금 나의 일의 성패는 장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 식객 중에서 재상과 친한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범죄가 말했다. 제 주인이 그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제가 장군을 만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말했다. 내 말은 병들고 수레의 차축이 부러졌으며 마을 내필이 끄는 큰 수레도 없어서 나갈 수 없소. 범죄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주인에게 마을 내필이 끄는 큰 수레를 빌려오겠습니다. 범죄는 돌아가서 마을 내필이 끄는 큰 수레를 마련하여 왔다. 그는 수고를 위하여 수레를 몰아 진나라 재상의 관저로 들어갔다. 관저의 사람들 중 멀리서 바라보다가 범죄를 아는 자는 모두 몸을 피하여 숨었다. 수고는 이를 이상히 여겼다. 재상의 관저 문 앞에 이르자 범죄가 수고에게 말했다. 저를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하여 먼저 들어가 재상께 알리겠습니다. 수고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수레를 멈춘 지 꽤 오래되었으므로 문지기에게 물었다. 범숙이 나오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이요? 문지기가 대답했다. 범숙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가 말했다. 아까 나와 함께 수레를 타고 와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 말이요. 문지기가 말했다. 그분은 우리 재상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수고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놀라 웃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무릎으로 걸어서 문지기를 통해 죄를 비었다. 이때 범죄가 장막을 치고 아주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나와 수고를 만났다. 수고가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죄를 빌며 말했다. 저는 당신께서 당신 힘으로 이처럼 출세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천하의 글을 읽지도 않으며 다시는 천하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겠습니다. 저희 죄는 쏟대 삼겨 죽어 마땅하지만 스스로 북쪽 오랑캐 땅으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부디 선생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 주십시오.
범저가 말했다. 너희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수고가 대답했다. 제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속죄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범저가 말했다. 너희 죄목은 세 가지이다. 옛날 초나라 소왕 때 신포스가 초나라를 위하여 오나라 군사를 물리쳤으므로 초나라 왕이 그를 형 땅의 5,000호에 봉하려 했으나 포스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것은 형에 있는 조상의 무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 조상의 묘 역시 위나라에 있다. 그런데 너는 예전에 내가 제 나라와 내통한다고 여겨 나를 위제에게 모함했으니 이것이 그대의 첫 번째 죄이다. 위제가 나를 욕보이기 위하여 변소에 두었을 때 그대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이다. 위제의 빈객들이 취하여 번갈아가며 내게 오줌을 누었으나 그대는 모르는 척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 그러나 오늘 그대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두꺼운 명주 소못을 주면서 예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끝냈다. 범저는 궁궐로 들어가 소왕에게 보고하고 수고를 숙소로 돌려보냈다. 수고가 범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 범저는 크게 잔치를 열고 각국 제후의 사신을 모두 불러 대청 위에 앉아 많은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수고만은 대청 아래에 앉혀 그 앞에 말중을 놓고 이마에 먹물을 새겨는 두 명 사이에 끼어 말처럼 먹게 하고는 꾸짖어 말했다. 나를 위하여 진나라 왕에게 당장 위제의 목을 가져오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곧 수도 대량을 도륙하겠다. 라고 전하시오. 수고는 돌아와 위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위제는 두려워 조나라로 달아나 평원군 집에 숨었다. 범저가 재상이 된 뒤 왕계가 범저에게 말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세 가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일 또한 세 가지 있습니다. 왕께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것이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관사를 버리고 세상을 등질지 모르니 이것이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지 모르니 이것이 세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께서 어느 날 돌아가시면 당신이 신을 왕에게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관사를 버리고 세상을 등진다면 신을 왕에게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당신이 신을 왕에게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범저는 불쾌하지만 궁궐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다. 왕계의 충성심이 없었다면 신은 함곡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테고 대왕의 어진 성덕이 없었다면 신은 존귀한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의 벼슬은 재상에 이르고 자기는 열후에 들었는데 왕계의 벼슬은 여전히 알자에 머물러 있으니 이는 신을 진나라로 데리고 온 왕계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소왕은 왕계를 불러 하동태수로 임명하고 3년 동안 상계, 이 상계는 매년 각지에서 수도로 사람을 보내 인구와 돈과 식량과 소송 사건 등을 기록한 장부를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입니다. 3년 동안 상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범저가 또 정한평을 추천하자 소왕은 그를 장군에 임명했다. 그러자 범저는 자기 집 재물을 풀어 예전에 공궁할 때 은혜를 베풀어준 자들에게 하나하나 보답했다. 단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준 자에게는 반드시 이를 갚고 눈을 한번 흘길 정도의 사소한 원한에도 반드시 보복했다. 범저가 진나라 재상이 된 지 2년, 즉 진나라 소왕 42년에 동쪽으로 한나라의 소곡과 고평을 쳐서 빼앗았다. 진나라 소왕은 위제가 평흥군의 집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범저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려 했다. 그래서 화친하자는 거짓 편지를 평흥군에게 보내 말했다. 과인은 당신이 지고한 의리를 지녔다고 들었어. 그래서 당신과 신분을 뛰어넘어 사귀고 싶으니 부디 당신이 과인에게 들러주면 과인은 당신과 함께 열흘 동안 술을 마시려 하오. 평흥군은 진나라가 두렵기도 하고 또 왕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기도 하여 진나라로 들어가 소왕을 만났다. 소왕은 평흥군과 며칠간 술을 마시고는 평흥군에게 말했다. 옛날에 주나라 문왕은 여상을 얻어 태공이라고 하였고 제나라 황공은 관이호를 얻어 중보로 삼았어. 지금 범군 또한 과인에게 숙부와 같은 존재요.
그런데 범군의 원수가 당신 집에 있으니 원컨대 사람을 보내 그 머리를 가져오도록 해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함곡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 평원군이 말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벗을 사귀는 것은 천한 몸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때문이고, 부유할 때 벗을 사귀는 것은 가난해졌을 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제는 제 벗입니다. 제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제 집에 없습니다. 그러자 소왕은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왕의 아우 평원군은 진나라에 있어 범군의 원수 위제가 평원군의 집에 있으니 왕께서는 빨리 사람을 보내 그의 목을 진나라로 가져오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치고 왕의 아우도 함곡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 조나라 효성왕은 곧 병사를 보내 평원군의 집을 에워쌌다. 위제는 다급해지자 밤을 틈타 달아나 조나라 재상 우경을 만났다. 우경은 조나라 왕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재상의 인수를 풀어놓고 위제와 함께 몰래 도망쳤다. 그러고는 의지할 만한 제후를 생각해 보았지만 당장 갈 만한 곳이 없어 다시 대량으로 달아나 신능군을 통해 초나라로 도망치려고 했다. 신능군은 두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진나라가 두려워서 주저하며 만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우경은 어떤 인물이요? 이때 후영이 옆에 있다가 말했다. 사람이란 본래 알기가 힘들지니 남을 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우경이란 인물은 집신을 신고 챙이 긴 삿갓을 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조나라 왕을 한 번 만나 백옥 한 쌍과 황금 100일을 받았고 두 번 만나 상경에 임명되었으며 세 번 만나 재상의 인수를 받고 만호 후에 봉해졌습니다. 그때는 천하 사람들이 다투어 그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제가 궁지에 빠져서 곤란해져 우경에게 매달리자 우경은 높은 자기와 복록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재상의 인수를 풀어놓고 만호 후의 복록도 버리고 몰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의 공공함을 긴급하게 여겨 공자를 의지하러 온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어떤 인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알기가 힘들지니 남을 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령군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마차를 몰아 성 밖으로 나아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위제는 신능군이 처음에 만나기를 주저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스스로 목을 잘라 죽었다. 조나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머리를 얻어 마침내 진나라에 주었다. 그러자 진나라 소왕도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소왕 43년에 진나라가 한나라의 분과 형을 쳐서 빼앗고 하수 근처 광무에 성을 쌓았다. 이로부터 5년 뒤에 소왕이 응우의 계책을 받아들여 첩자를 보내 조나라를 속였다. 조나라는 이로 인해서 연파 대신 마법군 조사의 아들 조과를 장군으로 삼았다. 진나라는 조나라 군대를 장평에서 크게 깨뜨리고 드디어 한단을 포위했다. 이때 응우는 무안군 백기와 사이가 좋지 않아 소왕에게 모함하여 백기를 죽이고 정한평을 장군으로 추천하여 조나라를 치도록 했다. 그러나 정한평은 조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해 사태가 급박해지자 병사 2만 명을 이끌고 조나라에 항복했다. 이 때문에 응우는 멍석을 깔고 앉아 죄를 청했다. 진나라 법에 따르면 사람을 추천한 경우 추천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추천한 사람도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응우는 삼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하지만 진나라 소왕은 응우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온 나라에 영을 내렸다. 감히 정한평 사건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있으면 정한평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상국 응우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내려 그의 마음을 달랬다. 이로부터 2년 뒤에 왕계가 하동태수로 있으면서 제후와 내통하다가 법에 저촉되어 사형되었다. 응우는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졌다. 소왕이 조정에 나와 한숨을 쉬자 응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가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보고 군주가 욕을 보면 신하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조정에 나와 근심하고 계시니 신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소왕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초나라의 철금은 예리하지만 광대들은 시원찮다고 하는데 철금이 예리하면 군사들이 용감할 것이고 광대가 시원찮으면 생각이 원대할 것이요 원대한 생각으로 용감한 군사를 거느리면 초나라가 진나라를 칠까 두렵소.
대체로 모든 일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급박한 경우에 대처할 수 없소. 지금 모항군은 이미 죽었고 정한평의 무리는 등을 돌렸소. 나라 안으로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으로는 적군이 많소. 나는 이를 걱정하고 있소. 소왕은 이렇게 해서 응우를 격려하려고 했지만 응우는 도리어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무렵 채택이 이 소문을 듣고 진나라로 찾아왔다. 군주가 얻은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다. 채택은 연나라 사람이다. 그는 배운 바를 유시하며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제후들을 찾아다녔으나 나라가 크건 작건 뜻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당거에게 관상을 보러가 말했다. 소문을 들으니 선생은 이태의 관상을 보고 100일 안에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될 거라고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당거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채택이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거는 채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선생은 코가 납작하고 어깨가 넓고 이마는 툭 튀어나오고 콧마루는 내려앉았으며 다리는 활처럼 휘었습니다. 성인의 관상은 보아도 모른다고 들었는데 선생 같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합니다. 채택은 당거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부귀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수명입니다. 그것을 들려주십시오. 당거가 대답했다. 선생의 수명은 지금부터 남은 날이 43년입니다. 채택은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마부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고 준말을 타고 다니며 황금 인장을 품속에 간직하고 자줏빛 인수를 허리에 차고 군주 앞에서 인사를 하며 배불리 먹고 부귀하게 살 수 있다면 43년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는 조나라로 갔지만 쫓겨났고 한나라와 위나라로 들어갔지만 가지고 있던 세발 가마솥을 길에서 도둑맞았다. 그는 응우가 진나라 왕에게 추천한 정한평과 왕계가 모두 진나라에서 큰 죄를 지어 그가 속으로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듣고 서쪽 진나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소왕을 만나려고 사람을 시켜 자신을 자랑하여 응후의 화를 도두었다. 연나라 유색의 채택은 천하의 호글로서 변론에 뛰어나고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가 한번 진나라 왕을 만나기만 하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어 당신의 지위를 빼앗을 것입니다. 응후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오제와 3대의 일과 제자백과의 학설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변론도 다 물리쳤다. 그가 어떻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 내 지위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채택을 불러오게 했다. 채택은 들어와서 응우에게 인사했다. 응우는 본래 채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만나보니 또 태도가 그만함으로 그를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일찍이 나 대신 진나라 재상이 된다고 큰 소리를 친 모양인데 정녕 그리 말했소? 채택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응우가 말했다. 그 말이나 들어봅시다. 채택이 말했다. 아, 당신은 어찌 그리 보는 눈이 더디십니까? 대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차례로 할 일을 다하며 물러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성하고 눈과 귀가 밝고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선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응우가 말했다. 그렇소. 채택이 말했다. 인을 바탕으로 하여 의를 지키며 도를 시행하여 덕을 베푼다면 천하의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고 천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흠모하여 군주로 받들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변슬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선비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응우가 말했다. 그렇소. 채택이 다시 말했다. 부귀와 명예를 같이 누리며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각기 제 나라를 찾게 하고 타고난 명대로 오래 살아 천수를 다 누리고 요절하지 않으며 천하 사람들이 그 전통을 물려받아 그의 사업을 지켜 영원토록 전해지게 하고 이름과 실제 모습이 참되어 그 은택이 천리까지 미치며 대대로 이를 칭송해서 끊이지 않게 하여 천지와 함께 시작과 끝을 같이 한다면 이야말로 도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성인이 말하듯 상스럽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응우가 말했다. 그렇소. 채택이 말했다. 저 진나라의 상군, 초나라의 오기, 월나라의 대부, 문종 같은 사람은 결국 선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응우는 채택이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어 설득하려는 줄을 알아차리고 다시 꾸며서 대답했다.
어찌 바라지 않겠소? 저 공손왕은 효공을 섬길 때 몸과 마음을 다하였고 나라 일에 힘을 다하여 자기 일은 돌보지 않았소. 그는 형벌을 만들어 간사한 행위를 끊어버리고 상과 벌을 믿을만하게 하여 잘 다스렸소. 마음속을 털어놓아 진실된 감정을 보이는 데는 주위 사람의 원망을 사는 것도 무릅썼고 옛 친구를 속여서까지 위나라 공자 앙을 사로잡았으며 진나라의 사직을 평안하게 하여 백성을 이롭게 했소. 결국에는 진나라를 위하여 적의 장수를 사로잡고 적군을 깨뜨려 영토를 천리나 넓혔소. 오기는 도왕을 섬길 때 사사로운 이익으로 나라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헐뜯는 말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릴 수 없도록 하며 근거 없는 말로 남에게 동조하거나 말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은 행동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으며 위험하다고 하여 행동을 바꾸지 않고 행동이 의로우면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군주를 천하의 우두머리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화나 재앙도 마다하지 않았소. 대부 문종이 월나라 왕을 섬길 때는 군주가 공경에 처하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군주의 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하려고 해도 재능을 다하고 떠나지 않으며 공을 이루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부귀한 몸이 되었어도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소. 이 세 사람이야말로 정령 의의 극치이자 충성의 절개요. 그래서 군자는 의를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하다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죽는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여기고 살아서 치욕을 겪는 것보다 죽어서 영예로운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선비란 본래 자기 몸을 죽여서 이름을 남기자니 정의가 있는 곳이라면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소. 어찌 세 사람이 선비를 바라는 대상이 될 수 있겠소? 재택이 말했다. 군주가 성스럽고 신하가 의진 것은 천하의 큰 복입니다. 군주가 명민하고 신하가 정직한 것은 나라의 행복입니다. 아버지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며 남편이 성실하고 아내가 정숙한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비가는 충성스러워도 은나라를 보존하지 못했고 오자스는 지혜롭지만 오나라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으며 신생은 효성스러워도 진나라는 어지러웠습니다. 이처럼 모두 충신이고 효자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집이 어지러워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명민한 군주와 현명한 아버지가 없어서 충신과 효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군주와 아버지를 더러운 사람이라 하여 하찮게 여기고 그 신하와 자식을 가엽게 여겼습니다. 상군과 오기와 대부 문종은 신하로서 훌륭했으나 그들의 군주는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 사람이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은 점을 칭송하지만 어찌 불우하게 죽은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만약 죽은 뒤에야 충성스럽다는 이름을 얻는다면 미자는 어진 사람이라 할 수 없고 공자는 성인이라 할 수 없으며 관중은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공을 세울 때 어찌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몸과 이름이 모두 온전한 것이 가장 훌륭하며 이름은 남의 모범이 될 만하지만 자신은 죽는 것이 그 다음이고 이름은 욕되어도 몸만은 온전한 것이 가장 아래입니다. 그러자 응우가 옳다고 칭찬했다. 달도 차면 기운다. 채택은 조금씩 말할 틈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계속 말을 이었다. 저 상군과 오기와 대부 문종이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공을 이룬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괭료가 주나라 문왕을 섬기고 주공이 주나라 성왕을 보좌한 것도 어찌 충성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보면 상군, 오기, 대부, 문종과 괭료, 주공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선비들이 바랄까요? 응우가 말했다. 상군, 오기, 대부, 문종이 그들만 못하오. 채택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군주가 자유롭고 어지러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신임하고 옛 친구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도를 지킬 줄 아는 선비들과 굳게 사귀고 의를 지켜 공을 세운 신하를 저버리지 않는 점에서 진나라 효공, 초나라 도왕, 월나라 왕 구천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응우가 말했다. 어떤지 모르겠소. 채택이 말했다. 지금 군주께서 충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나라 효공, 초나라 도왕, 월나라 왕만 못합니다. 당신은 자기 지혜를 펼쳐 군주를 위해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바로잡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병력을 강화하며 근심 걱정을 물리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토를 넓혀 수확을 늘림으로써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의 살림이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주를 강하게 하고 사직을 높이고 종묘를 빛나게 하여 천하에 누구라도 감히 군주를 업신여기거나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군주의 위엄이 국내를 뒤덮어 떨치게 하고 공직이 만리 밖까지 드러나 빛나는 이름을 천세까지 전하게 한 점에서는 당신과 상군, 오기, 대부 문종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응우가 말했다. 내가 그들만 못하오. 채택이 말했다. 지금 당신의 군주가 충신을 가까이 하고 옛 친구를 잊지 않는 점에서는 효공, 도왕, 구천만 못하고 당신의 공적과 군주의 총애나 신임을 받는 정도도 상군과 오기와 대부 문종만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복록은 많고 지위는 높으며 가진 재산은 이 세 사람보다 많습니다. 만일 당신이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당신에게 닥칠 근심은 세 사람보다 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 점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해가 중천에 오르면 서쪽으로 기울고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왕성해지면 쇠약해지는 것이 천지의 영원한 이치입니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굽히고 피어는 것이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성인의 영원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했으며 성인 공자가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면 덕이 있는 자를 만나기에 이롭다 라고 말했고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원한을 이미 다 갚았고 은혜도 이미 갚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고 싶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총새, 따오기, 콧불소, 코끼리는 그들이 사는 곳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거리 멀리 벗어나 있지 않지만 그런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잡혀 죽는 까닭은 미끼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소진과 지백의 지혜는 욕된 것을 피하고 죽음을 멀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죽은 까닭은 이익을 탐하는 데 빠져 그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예의를 만들어 욕심을 절제하고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도 한도를 두었고 백성을 부리는데도 농사철이 아닌 때를 골라 일을 시키는 등 제한을 두었습니다. 생각은 지나치지 않고 행동은 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도를 지켜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그를 끊임없이 본받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옛날 제나라 황공은 제후를 9차례나 규합하여 한 번에 천하를 바로잡았지만 규구의 회합에서 교만하고 과시하는 생각을 보여 9나라가 등을 돌렸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의 군대는 천하에 맞설 상대가 없었지만 용맹함과 강대함만 믿고 제후들을 업신여겨 제나라와 진나라를 누리려다가 결국 자신을 죽이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육과 태사교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 삼군을 놀라게 하는 용사였지만 평범한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는 모두 지극한 성함에 이르렀을 때 본연의 도리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모른 데서 생긴 재앙입니다. 상군은 진나라 효공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여 간사함의 권한을 없애고 공이 있으면 자귀를 높여서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었으며 저울을 공평하게 하고 길이를 재고 부피를 헤아리는 것을 바르게 하고 논밭 사이에 난 작은 길을 없애 농경지를 넓힘으로써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풍속을 통일하였습니다. 또 백성에게 농사일을 권장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한 집에서 두 가지 생업을 못하게 하며 농업에 힘써서 식량을 비축하도록 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동하면 토지는 넓어졌고 군대가 쉬면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나라는 천하에 대적할 나라가 없으며 제후들에게 위엄을 과시하여 진나라의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공적은 이루어졌으나 마침내 상군은 거열형을 받았습니다. 초나라는 땅이 사방 수천 리에 이르고 갈래진 창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병사가 100만이나 됩니다. 그러나 백기는 겨우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초나라를 쳐서 한 번 싸워 은과 영을 빼앗고 이릉을 불살랐으며 두 번 싸워서 남쪽으로 총나라와 한중을 병합했습니다. 또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강한 조나라를 쳐서 북쪽으로 마법군을 산채로 묻고 4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장평성 밑에서 모조리 무찔렀는데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고 울부짖는 소리는 하늘과 땅을 떨게 했습니다. 이어서 한단을 포위하여 진나라의 제업을 이루게 했습니다. 초나라와 조나라는 천하의 강국으로서 진나라의 원수였지만 그들이 모두 두려워 복종하며 감히 진나라를 치지 못한 것은 백기의 위세 때문이었습니다. 백기는 몸소 70여 성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이루어지자 마침내 금을 받아 두에서 죽었습니다. 오기는 초나라 도왕을 위하여 법률을 세우고 지나치게 무거운 대신의 권위를 낮추며 능력 없는 관리를 파면시키고 쓸모없는 직위를 없애며 급하지 않은 관직을 줄이고 개인의 청탁을 막았습니다. 또 초나라 풍속을 하나로 통일시키며 백성이 유시하는 것을 금하고 농사짓는 군사를 철저히 훈련시켜 남쪽으로는 양주의 월나라를 손에 넣고 북쪽으로는 진과 채를 병합시켜 연행과 합종책을 깨뜨려서 유세를 일삼으며 다니는 선비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당파 만든 것을 금하며 백성을 격려하여 초나라의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병력은 천하를 떨게 하고 위세는 제후들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이루어진 뒤에는 결국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대부 문종은 월나라 왕을 위하여 깊고 원대한 계책을 만들어 회개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존속되게 하였고 치욕을 영예로 돌리며 황무지를 일구어 새로운 고을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여 곡식을 심으며 사방의 선비들을 끌어들여 위아래의 힘을 합쳐 현명한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받은 원수를 갚고 강한 오나라를 사로잡아 월나라가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의 공적은 너무도 분명하고 사람들도 다 그것을 믿었지만 구천은 끝내 그를 저버리고 죽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공을 이루고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펼 줄만 알고 굽힐 줄 모르며 앞으로 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죠. 범녀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 조연하게 세상을 떠나 도주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박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걸어 단판에 승부를 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걸어 천천히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진나라의 재상자리에 앉아 계책을 세우고 조정에 머무르면서 계책으로 제후들을 누르고 삼천의 이익을 옮겨다가 의향을 충실하게 하고 양장의 험준한 곳을 끊어 태양산으로 통하는 요충의 길을 막고 다시 진나라의 양대 귀족인 범시와 중앙시로 통하는 요충의 길을 끊어 여섯 나라가 합종할 수 없게 하고 천리나 되는 잔도를 놓아 총나라와 한중을 연결하여 천하 제후가 모두 진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나라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공로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조금씩 공을 나누고자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군, 백공, 오기, 대부, 문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듣건대 물을 거울로 삼는 자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 자는 기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옛글에 성공했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 네 사람이 화를 입었는데 당신은 어찌 거기에 머무르시려 하십니까? 당신은 어째서 이 기회에 재상의 인수를 되돌려 어진 사람에게 물려주도록 하고 물러나 바위 밑에서 내과의 경치를 구경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백이같이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고 길이 응우라 불리며 대대로 제후의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허유나 연능의 계자처럼 겸양하는 마음이 있다고 칭찬받으며 왕자교나 적성자같이 오래 살 것입니다. 재앙을 입고 삶을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편이 낫겠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몸을 들여야 합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저 네 사람과 같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여기에 높이 올라간 용에게는 뉘우칠 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줄 모르며 피하기만 하고 굽힐 줄 모르고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우가 말했다. 좋은 말씀이요. 내가 듣건대 욕심이 그칠 줄 모르면 하고자 하는 바를 잃고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는다라고 하였소. 선생께서 다행히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삼가 명을 따르겠소.
이에 채택을 안으로 맞아들여 상객으로 대우했다. 며칠 뒤에 응우는 조정으로 들어가 진나라 소왕에게 말했다. 산동에서 새로운 빈객이 있는데 채택이라고 합니다. 그는 변론에 뛰어나며 사망의 사적과 오패의 공적과 세속의 변화의 발금으로 진나라의 정치를 맡기기에 충분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매우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도 그만 못함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나라 소왕은 채택을 불러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매우 기뻐하며 그를 객경으로 삼았다. 응우는 병을 핑계로 재상의 인수를 내놓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소왕이 억지로라도 응우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 하니 응우는 병이 깊다고 하면서 끝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다. 소왕은 채택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여 마침내 그를 진나라 재상으로 삼고 동쪽으로 주나라 땅을 손에 넣었다. 채택이 진나라 재상이 된 지 몇 달이 지나서 그를 헐뜯는 자가 있었다. 그는 살해될까봐 두려워서 병을 핑계로 재상의 인수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소왕은 그를 강성군에 봉했다. 채택은 진나라에 12년 동안 머물면서 소왕, 효문왕, 장량왕을 섬기고 나중에는 시황제까지 섬겼다. 그는 연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3년 뒤에 태자 단을 진나라의 볼모로 들어오게 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한비자가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실로 옳은 말이다. 범주와 채택은 세상에서 말하는 뛰어난 변사로서 각국의 제후에게 유시하여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계책이 졸렬해서가 아니라 유시한 나라들의 힘이 약소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두루 돌아다닌 끝에 진나라로 들어가자 잇따라 경상이 되고 공을 천하에 떨친 것은 참으로 진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의 강하고 약한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비에게는 역시 우연히 때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사람 못지않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두 사람도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 어찌 명성을 떨칠 수 있었겠는가.